오늘은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만 그의 행동으로 나오셨죠. 이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갖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갖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기름 부어 주셔갖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영원한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어떤 북풍이 와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아주 심히 요동하는 아주 경기든 인간들이죠. 너무나도 쉽게 착란, 착시, 착각에 빠지고 쉽게 울분불분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쉽게 힘들면 그냥 모든 거 다 마음이 녹아져서 내려앉죠. 인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 못 가요. 이게 인간인데 이런 자가 당당하게 마귀야 공격할 때만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공격은 오직 예수님만 이겨요. 우리는 마귀가 가져오는 공격을 작은 거 하나도 이기질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감히 세상에서 모든 시련아 올 테면 와라. 나는 굽히지 않겠다. 기업은 토할 수가 있어요. 큰 소리 누구 못 치겠어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 속에 있는 만들어진 어떤 속성이 나와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만유의 주제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죠. 영원한 반석이시죠. 견고한 심지죠. 만유가 다 달려들어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예수님의 영광이 모신 사람, 예수님 영광을 모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나는 없어졌고 내 속에 예수만 계시다. 북풍아 와서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내 속에 예수가 너희 북풍을 완전히 찻잔송의 미품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남풍아 와라. 올 테면 와라. 남에서 불어오든 북에서 불어오든 모든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속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죠. 사망의 동업자가 마귀인데 그 사망의 동업자가 이제 둘이가 짜가지고 인간 세력을 사망의 흉기로 삼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인간들에게 북풍으로 오고 남풍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 막아준다 그죠. 다 막아준다. 북풍이 오면 올수록 그 속에 예수의 영광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풍이 오면 올수록 그 속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신념, 내 능력, 내 지혜 또는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능력의 합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인본주의 합은 하나님 안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합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가 아니면 인본주의 합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좌정하신다고 그러죠. 좌정.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가 동시에 통제를 구하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좌정하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속에서는 생수가 강물같이 나온다고 그죠. 성령이 늘 강물처럼 나와가지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이 모든 원칙을 따라서 성령을 누리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독해한다는 것에 관해서 잠언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예수를 알아요. 처음에 믿을 때 예수 영광을 뵙고 믿고 또는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뵙고 이제 믿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다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 이제 예수님을 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마다 예수를 아는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동일한 예수지만 그 50촉 정도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100촉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고 1000촉으로 아는 것이 있고 10,000촉으로 아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렇게 다른 거는 하나님이 그걸 공평하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약으로 그 눈을 발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죠. 그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와 한 몸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한 몸 되었으니 이제 한 몸이 활성화되도록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아까페 통제를 구하면 예수의 피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완전히 이제 한 사람으로서 한 몸으로서의 활성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연결하는 신경망으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몸으로서 이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그 영광이 활성화가 되죠. 예수님은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랑을 다 억제하죠. 그리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 지혜의 통제를 받죠. 그 지혜만 통제받는 거를 지혜 성결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예수님 지혜만 통제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아까페로 사는 사람,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항상 계속 끊임없이 다음없이 사는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흰옷 입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사람 눈에만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밝아진 눈, 그 눈빛이 100촉이면 100촉만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알고 하나님 그 지혜를 알아보게 돼요. 그만큼 이제 그는 그 천국에 가서 그 지혜만큼 이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화폐가 돈이 많으면 그만큼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순종한 만큼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야 되고 순종이 더욱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순종한 만큼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만큼 예수의 영광을 알아요. 이게 안다고 하는 건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서 즉각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즉각 반응한다. 안다는 말은 즉각 반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풍이 와서 그를 이제 완전히 북풍이 이제 시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는 이제 예수 안에 감춰지고 그 속에 계신 예수가 북풍을 이기는 권능으로 드러나셔서 그 북풍을 넉넉하게 이기신다 그죠. 그런 넉넉하게 이기시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죠.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즉각 그 남풍을 대처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숨어있지 않고 즉각 나온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표현한 거죠. 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 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풍이 오면 즉각 부풍 뿌리겠어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예수가 항상 우리의 의식 무의식 속에서 나오셔갖고 항상 당신의 영광으로 그것들을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주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사망과 그 동업자 마귀의 모든 술책을 그 세력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즉각 나오셔서 그것들을 제압해 버리신다 그죠.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의 인물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조그만 공포에도 벌벌벌벌 떠는 인간을 소심하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소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그 인간이라도요 예수와 결합하면 예수께서 그 약함을 완전히 억제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에 맞게 예수님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시는 것을 하나님 기준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순종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하루하루를 대처해 가시는 거죠. 그 상황 그 모든 문제를 예수가 대처해 가는 거예요. 그걸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가 즉각 하는 거죠. 즉각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꼼짝 못해야 되고, 내가 절망에 떨어야 되고, 내가 포기가 돼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자기를 숨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영광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죽음이 오면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가 다 그것들을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온갖 잡된 것들을 다 예수가 이기시는 거죠. 육적인 모든 사랑의 공격을 아까페로 다 이기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지능이죠. 그 인간의 지능은요, 마귀 공격 앞에 힘을 못 써요. 그래갖고 그렇게 질리죠.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찻잔 속의 미풍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물이 이제 위기대처 능력이라고 그래서 큰 공포에서도 눌리지 않고, 어떤 깡패 조직 앞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문제든지 인간 나름대로 그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인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위기에서 영웅이 나온다고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 다 나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들 세계에는 그런 위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들은 예수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 존재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자기 구현 욕구, 자기 실현 욕구가 없는 자, 이렇게 늘 이제 인생으로 말하자면 끝물같이, 그렇게 천한 자들이요, 불과 즉 천민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면은 그 인물이 안 되잖아요. 모든 상황을 들여밟아서 찻잔 속에 미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죠.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이 있고, 인간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오는 안정한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찻잔 속의 미풍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확 휘어잡아갖고 위기 관리를 해내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아무리 큰 바람이 와도 그 사람한테는 찻잔 속의 미풍이 되는데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무슨 일을 겪으면 헛똑똑하게 불나요. 막 말도 못하죠. 그렇게 대가 약하고 경망스럽기도 하고 가볍죠. 그런 사람을 예수 앞으로 불러서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심령이 그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와갖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힘이 그 상황을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듯이 그게 다 완전히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들어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그런 주제도 못 되고. 그렇지만 예수와 결합한 사람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순종해갖고 안약을 사서 바르면 그들이 예수를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서 그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가 확 튀어나와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평소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얻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힘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동시에 우리 속에 오셔갖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까페 사랑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 지혜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갖고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아야죠. 예수님 마인드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하고 손발 맞추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고결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려갖고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 그렇게 행동이 드러나면, 예. 그게 예수님의 순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예수님의 그, 정결, 고결, 성결, 청결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영광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산 안에 그 아름다운 실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죠. 내게서 나는 것은 성려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다. 그 아름다운 과수가 이 지상에서는 이제 각 나라마다 특색도 있지만 다 모아놓은 것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성품을 과수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 부풍이 오고 남풍이 올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러니까 꾸미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아서 내가 어떤 행동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부풍이 오든 남풍이 오든 간에 예수님이 즉각 그 반응을 드러내시는 거죠. 동산의 아름다운 실과가 가득 익으면 냄새가 좋죠. 그리고 각종 향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예. 내게서 나는 것은 성려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두초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부풍과 그 남풍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당신의 짝이죠. 신부. 예수의 몸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죠. 그에게 즉각적으로 예수가 반응을 보이고 그걸 그 손에서 그것들의 공격에서 당신의 그 사람을 건져내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속에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모든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러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향기를 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아름다움이 부풍을 만날 때 또 남풍을 만날 때 때를 따라 그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냄새처럼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심판날에 그 아닥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광이 그 드러나려면 반드시 먼저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풍을 맞아야 되고 남풍을 맞아야지 그 속에 계신 예수 영광이 드러난다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그 육체죠.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영원 불멸의 보배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음성 듣고 문 열면 예수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좌정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고 그 완전히 통제함을 의미하는데요. 예수가 운전대를 잡는다는 말은 예수와 한 몸으로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 핏줄의 활성화, 그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육적 사랑 다 억제하고 모든 육적 사랑 억제합니다. 그 육적인 지혜 다 억제하고 그 육적 사랑 억제하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아까페 사랑이 육적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한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 지혜로만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육적인 성품은 좋든 나쁘든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의의 선물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고 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죠.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 오셔갖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 억제시키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하시죠.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뜻만 이루셔요.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를 다 억제시켜버리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보배처럼 계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앞에 이제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제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가 한 몸 된 거니까 한 몸으로서 활성화하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이제 그 새벽비처럼 오신다. 마치 뭐가 좋으시냐면 밭에다 씨 뿌린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씨가 뿌려졌으면 이제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그래서 오리라 이제 보리라고 그죠. 오리라.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지듯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다고요. 보리라.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주장해서 그 아까페로 살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해갖고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함으로 살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 뜻만 구하죠. 인간 방법으로 사는 거 다 죽여버리고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고죠. 그는 죽고 예수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죠. 그렇게 살아 움직여서 예수를 이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리라. 그죠. 오늘 말씀에 북풍아 오라. 그죠. 그리고 남풍아 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죠. 이렇게 예수가 내 속에 좌정하셔갖고 나를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 그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순종했다고 하시고 그에게 눈을 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을 줘요. 그들만 그 눈이 열린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독해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충분히 이제 담아낼 수가 있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잘 몰라요. 그래갖고 마귀가 툭 쳐버리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면 그 믿음 못 지켜요. 마귀 미혹을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만 그 믿음을 지키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순종해갖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사람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보이고 드러나는 거죠. 나타내리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상에 뿌려갖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거 이제 하나님 경영이잖아요. 그렇게 유혹으로 역사하게 만든 거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다 미혹받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미혹받아요.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미혹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그 사람 속에 눈에 보이고 예수의 그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의 양이라고 그러죠. 내 양은 예수님 음성을 알아듣죠. 타인의 음성을 이제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따라가지 않죠. 도리어 도망가죠. 이렇게 예수님의 양으로 되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보배가 우리 속에 보배를 모셔야 보배가 있는 거지. 보배가 없는데 어떻게 보배가 나오냐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다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갖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북풍이 일어나게 하고 남풍이 오게 해갖고 거기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한테 매달릴 때 예수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해야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리로 말씀 듣고 이게 생물학적인 머리로 말씀 듣고 생물학적 머리로 말씀 들은 거를 인간의 성품으로 갈고 닦아서 그 말씀대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원래 법계는
어깨에 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모르고 수레에 싣고 이제 올려왔어요. 근데 길이 이제 험한 곳에 오니까 그 복귀가 막 떨어지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거를 손으로 막았어요. 탁 쳐버렸죠, 하나님이. 그 시에 우사가 죽죠.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풍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남풍이 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약함을 다 깨닫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그렇게 됐잖아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고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쌓이지 않는 부활의 권능이 나오는 거죠. 예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모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신 사람들인데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갖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로 더불어 먹게 축복해달라고 구해서 응답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요. 이렇게 예수가 항상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 그가 죽어야지 하나님 영광으로 이제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포기가 되어야지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가 우리 몸에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 예수가 그 일을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자기 속에 보배를 모셔야 돼요. 보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보배가 예수죠. 예수가 북풍이 일어나도 남풍이 와도 오직 예수만 나와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리스도의 향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난 거죠. 그들한테는 북풍이 온 거죠. 어마어마한 시련이죠. 그러나 예수가 거기에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꾸며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며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베레스처럼 우사처럼 어리석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만유의 그 각기 그 은하계나 태양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까? 그래도 거기 뭐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잖아요. 완벽한 게. 만유를 통계하신 하나님 영광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야겠죠. 그래갖고 사람은 이제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죠.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혹이 밀려오면 그게 북풍일 수도 있고 남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더러운 성적인 문제들을 그 공격하는 것들을 사정없이 다 제거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이 없고 미혹이 없는데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북풍이 일어난 적도 없고 남풍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 속에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나온 건지 인간의 것이 나온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항상 예수만 그 삶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온다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나를 이제 이끌어가시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 찔리게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돼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뭐 성령 하나님 찾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원칙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강조해야죠. 예수는 강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또 강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만 강조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예수와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자기들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원리를 아니까 다 그 속에 예수님을 이제 대입해서 생각하지만 생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린 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행동해야지.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한테 하듯이 하면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없이 성령 찾다가 망합니다. 예수 없이 아버지 찾다가 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예수와 불이 끌어가고 성령은 나를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오신 예수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동산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리라 부리라 나타나리라 함께 하리라고는 이 원칙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고 영적인 걸 강조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아까페 통제를 떠나서 받다 꽂다 뭐 이게 심취되는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에 다루셨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래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순교 시험도 이기게 하고 어마어마한 악형도 이기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돈의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성적인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마귀의 교활책을 다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기게 하실 때마다 예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다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신 거죠. 그분이 이제 예수로 오셨어요. 그 예수가 이제 부활하셔서 원래 자리로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한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만유의 최강자죠. 그 강자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 북풍도 남풍도 다 그 아무리 강해도 그 손에 딱 잡혀서 찻잔 속에 미풍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곤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친히 드러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버리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일어나서 일할 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려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예수가 활동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예수 앞에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발 맞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서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이렇게 예수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를 써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덩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죠. 나는 완전히 죽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완전히 주장하셔갖고 예수가 반드시 일어나서 일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손발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미리 구해갖고 예수하고 손발 맞추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왕같이 주께서 애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룡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주님이 드러나시는 때가 있다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며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반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저항과 같이 주께서 애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룡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마의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며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리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그렇게 된 사람들만 오늘 말씀 같은 은혜 속에 살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그 삶에 드러나심으로써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그 자신감을 불어넣은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 넘겨갖고 우리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거룩한 복 통해서 만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피로 용서받고 그들도 예수의 아까페로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순종의 도를 온전히 전이받아서 우리 지구가 이번에 이제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앞에 구원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순종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북풍이 오죠. 남풍이 오더라도 우리 속에 예수의 권능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무한대로 나오는 은혜를 구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